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의 딜레마일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반복되는 주제로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마주하면 자기의 어둠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그리고 교회가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제자들도 미워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 전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속된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거룩을 향하도록 바꿔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약육강식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섬김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변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타깝게도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 참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영적으로는 맞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앞에 고난이 있다면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지만 여전히 구별되고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불화를 겪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자리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현실이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악입니다. 구체적 존재들로서는 마귀와 사탄이죠.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던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이 실체적인 악이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앞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 욕망 중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메슬로우가 주창한 인간의 욕구를 보면 기본적인 생존의 욕망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향후회, 계모임, 맘카페 등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많은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여야 합니다. 왜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이 레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레테는 망각의 강이죠. 망각의 강. 그리스 신화에 사람들이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데 강을 건너면서 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망각이죠. 그런데 앞에 R이 붙어서 부정이 되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는 망각을 깨뜨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덮여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망각 속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죄악된 인생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망각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은 약간 쉰 목소리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입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왔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주님이 다시 보내는 분이 된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퍼져 나가는 것으로 진리의 동심원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보면 21절과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치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세상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삶에서부터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 2,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도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다 똑같아야 된다, 다 닮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닮을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춰 가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세계는 서로 자기의 모습대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 동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본문 22절로 가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영광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죽음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됨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도 완전한 일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여전히 누가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처럼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더 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됨 속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앞의 것을 재진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깊은 사귐 속으로 제자들, 그들도 들어오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이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죠. 행복이었고 감사입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자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불신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자가 된다라는 것을 슬그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은 삶으로 입증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무능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봤는데, 때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기도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처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깊이 연합되어 있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 있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